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시작하고 본인이 성취해가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회와 시간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냉랭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다른 일들에 관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간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하고는 질적으로도 다르시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뭔가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좀 당신의 형상을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고난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좌절할 수 있는 곳에서 불평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그냥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만 떠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면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랑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철들고 깨달아서 좀 시간도 나고 여유가 있고 이제 뭔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서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미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높이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깨닫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서야 시작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남을 돕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의무감과 당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입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마음의 감동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찬양의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11시 예배에 이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기쁘고 거기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나는 교수 직분도 있는데, 내가 속장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예배가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랑,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가 될 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입니다.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는 죽음인데 이것은 부끄러움인데 어리석음인데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요,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되는 것인가?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짐을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무슨 일이 집안에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냥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떠나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험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들을 이미 몸소 져주시면서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연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귀가 너무 다양한 목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집중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대화를 나누려고 어떤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무슨 디스코텍 같은 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대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 막 소리만 질러댈 뿐 대화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감정도,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데서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은 곳에서 그냥 귀만 열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랑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쉬워집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 먼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야를 주님께로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유치원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좀 꼬맹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집사님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제가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직 인사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집사님들이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고개를 잡아서 자꾸 이렇게 숙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인사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먼저 그 아이한테 인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따라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다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인사하는 걸 봐야 아이들이 인사합니다. 섬기는 부모를 봐야 아이들이 섬깁니다. 불평하지 않고 칭찬하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봐야 아이들의 언어 생활이 복됩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언어가 바뀌는 부모를 보면서 내가 결단코 이 교회는 떠나고 말 거야. 아이들은 속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싫은 신앙생활을 왜 굳이 주일날만 되면 가셔서 그 일을 왜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가 먼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먼 곳을 날아서 가는데 그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화살코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러기가 교대해주고 앞으로 가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나가서 날아가는 것이 똑같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을 먼저 맞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이 지치고 힘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고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들이 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간다고 할 때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앞서 행해서 쫓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혼자 여러분들이 땅바닥에서 혼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어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쫓아다녔든 여러분이 친구를 쫓아갔든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신앙도 생기고 성장도 하고 은혜도 깨닫게 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아버지와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유치원 때 아버지가 공놀이 해주셨던 거였어요. 제가 1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신 아버지는 목회 시작하시면서는 저하고 놀아주신 적이 없어요. 유치원 때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그 마지막 그 재밌게 즐겁게 놀았던 그 시간이 축구공을 가지고 서로 차주고 볼을 차는 건데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축구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정통으로 맞아서 가운데로 날아갈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을 뿐이고 대개는 헛발질을 하거나 삐뚤어 차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놀면서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볼을 차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좀만 볼에 발이 닿기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아들 국가대표 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이끌어 주시니까 별거 아닌 그 공차는 일도 행복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 큰 성인 남자가 그 공 가지고 노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코치들이 이제 기본기 배우는 아이들과 수준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코치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 들어와서 이제 공을 만지거나 뭔가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도록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코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력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단의 상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대로 쫓아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가지 못하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사랑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짝사랑 한번 하다가 상처받고 나서 그들 연애 한번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을 한번 믿어봤다가 남을 믿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그 뒤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열매를 얻지 못할까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셔서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급선무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보다 바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여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분주하고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 때문에 오늘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일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지 마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아내하고 더 따뜻한 말 나누시고 복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을 한번 따라 가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등병 시절에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하는 거였습니다.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이 뭐 그냥 걷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람보 영화 보셨죠?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 총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지금 같으면 들고선 걸어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총무게하고 여기 그 탄피를 X자로 이렇게 딱 매는데 보통 이등병들 시켜요. X자로 매면 그 무게가 총무게랑 비슷합니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거를 들고 자기 배낭 또 메고 전투화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신발이 아니라 처음에 군대 가서 신으면 그 전투화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신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193 부대인데 대대급으로 제일 높은 1200고지에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훈련을 끝마치고 다른 대대들은 다 자대로 복귀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가야 이제 모두 훈련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라면을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보통 행군을 하면 중간에 간식으로 컵라면 한 번 주는데 컵라면 한 번 먹고 조금 행군해서 들어가면 이제 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간식을 한 번 더 줬어요. 왜냐하면 산을 타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는 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을 타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금은 많이 벗어났는데 한동안은 제일 싫어하는 게 눈 오는 거랑 산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일은 항상 군대 생활에서 제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야간에 제 2등병으로 나가 첫 훈련에 나갔는데 동계 전투단 훈련을 나가서 훈련을 뛰고 이제 야간 행군을 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1200고지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가다가 또 제대로 못 걸으면 어떡하나. 이 짐을 다 지고 어떻게 올라가나. 고참들이 올라가면서 엄청 갈궈댈 텐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서 걱정이 정말 천근만근 그랬었는데 그때 고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네가 해야 될 거는 길을 찾아야 될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앞에 서 있는 고참 발 뒤꿈치만 보고 그 발 뒤꿈치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않게 그것만 유지하고 그냥 쫓아가면 너는 확실하게 자대 복귀할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해봤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산길을 어떻게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쫓아갔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쫓아가다 보니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가지도 않고 벌써 막 밥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용서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이 많아?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불편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너 십자가 져라, 너 십자가 안 지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분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방향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방향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맞을 것 같아 저기가 맞을 것 같아 이것을 가지고 방황을 하거나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혼자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에서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길을 찾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고민하면서 방바닥에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정작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헤쳐나가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그 길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길을 찾아서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 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헤쳐가다가 그들이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행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만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찾아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순간순간 목마르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게 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물이 없다고 짜증낸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불평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여러분들에겐 걸림돌이고 그것이 좌절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과 목적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짓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뜨리면서 방황의 끝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손짓하심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만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안수 정도는 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대로 가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멍에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멍에는 멍에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멍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멍에는 왜 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지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면 주님이 손짓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앞서서 손짓하시면서 손짓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진 십자가 그 멍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몸으로 느끼면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딴 길로 나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 그것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들, 수만 가지 일들, 걱정해야 될 고민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헤아려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짓하심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비록 신앙이 연약하고 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방향이 맞는 것과 방향이 틀린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절면서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그 길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짓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그냥 0.001도 난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래.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만 보태지면 여러분의 최종 도착지는 확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